2020년 10월 4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함을 당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외에 디도가 기뻐한 것을 알고 더욱 기뻤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로 인해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였지만 여러분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진리만을 말해왔던 것처럼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진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받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위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위로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러한 싸움에 휘말려야만 했는데 마케도니아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무엇인지를 앞에서 말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에게 따뜻한 말을 전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슬퍼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 구원의 길에 다시 바르게 서게 되었기 때문이죠.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참 위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것,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만 해당하거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참 위로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 누리는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것으로 위로를 받았고요. 또한 우리도 그것을 위로로 알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큰 위로로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 개인은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물살이 세상의 풍조가 흐르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몇천 명씩 모이는 큰 교회들로부터 몇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들까지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 시대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오히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더욱 분명히 다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여전한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위로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큐티 본문을 읽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큐티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도가 받을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위저스, 유튜브 파스타킴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큐티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하면서 느꼈던 점, 본문을 통해서 감동받은 거, 회개한 것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벌써 10월이 4일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남은 20여일 정도를 우리가 큐티책을 통해서 같이 큐티를 하고 큐티책에 일기와 같이 회개할 것들,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우리가 적어간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일주일을 보내십시오.